저는 결혼식장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그 예식 중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평생 바라볼 건데 그냥 바라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 막 사랑이 복받쳐 올라오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는 그 서로를 인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뵐 때의 우리의 모습, 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눈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래서 결혼식장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결혼식 날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결혼식 날 하셨던 그 결혼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결혼 서약은 이제 주로 이렇게 흘러가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서약을 하면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면서 나는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리라 하는 커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평탄할 때,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 부를 누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부부간의 생각의 차이, 신앙의 차이가 커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고부간의 갈등,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둘이 힘을 합해서 같이 그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서 딛고 올라가면서 그 둘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커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커플들이 이런 어려움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관계에 아픔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노트에다가 빈칸을 하나 해놨죠. 결혼이 언제 힘들어지는가, 언제부터 결혼이 우리 인생의 도전으로 다가오는가. 뭐가 벗겨질 때요? 콩깍지가 벗겨질 때. 한참 사랑이 불타오르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리라 하지만 어려움이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부터 결혼 생활은 참 어려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조건만 갖추었다면 내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질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거 한두 가지씩은 다 있지 않으세요? 내 남편이 그 성질만 좀 죽여도, 몇 년째 창업 준비만 하고 있는 그 남편이 좀 경제적으로 능력만 있어도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행복의 조건을 아직 우리 생활 가운데 충족되지 않은 그런 결혼의 행복의 조건들 때문에 우리는 참 아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남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면 오늘 설교는 누구를 향한 설교일까요? 제가 오늘 순교를 각오하고 아내들을 향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남편을 겨냥한 설교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내 남편이 좀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고 인격이 훌륭해서 뭇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신앙인으로서도 모범이 되어서 남들 앞에서 제 남편입니다 할 때 좀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남편이라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남편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만약에 그의 몸까지도 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남편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에 이런 조건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과 그의 아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 그러면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신앙으로 잘 이겨낸 신앙의 챔피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왔지, 욥을 남편의 관점에서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욥기를. 그렇죠? 자, 한번 오늘 욥을 간단하게나마 이 욥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만인에게 덕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부자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욥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이 열이 있었는데 그 열이 서로 오손도손 너무나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네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끝난 그 다음 날이 되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즉 자녀들의 영적 이 신앙 교육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나 교회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가장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면 이런 욥 남편으로서 점수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전혀 묘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 부부들을 보면 다 빛깔과 향기에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세요? 그런 말 들으면? 다 비슷하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욥의 아내도 괜찮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훌륭한 남편과 살면서 결혼 생활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욥의 부부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부도가 난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던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욥은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그것을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했습니다. 그런 온몸에 나는 종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욥을 볼 때 야,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존경받던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이렇게 욥에게 일어난 고난들로 인해서 욥의 부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행복의 조건을 모두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던진 말은 이 고난을 지나는 욥과 욥의 부부의 그 다이내믹, 관계의 다이내믹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 어떤 의도로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참 성경은요 너무나 솔직한 책입니다. 뭐 여과시키는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욥의 아내는 이런 말을 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욥의 아내의 이런 심정을 담아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대요? 이때껏 잘 믿은 대가가 이것인가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죠?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욥의 아내를 나쁘다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욥의 아내의 한마디를 보면서 욥과 욥의 아내가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름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었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욥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살짝 옆으로 비껴놓고 욥의 기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감정을 지금 의지와 이성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오늘 그 본문 2장 1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남에게 하는 말도 상당히 한 번씩 미리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도 그걸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땠는가?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 뒤끝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때요? 둘의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니 남편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감사헌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 거죠. 너무나 잘하시네. 제가요 오늘 이 본문을 좀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의 아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바가지를 긁고 싶었을까? 정말 이 바가지를 긁으면서 이 아내의 그 속내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항상 싸울 때 그 싸우는 그 가장 근본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번역을 이해를 잘못해서,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아내가 저런 말을 할까? 그 속마음만 읽어져 버리면 그냥 마음이 풀어지고 오히려 남편에게 간이라도 빼놓게 잘할 텐데 남편이 이걸 잘 못 읽어내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남편에게 도대체 뭘 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남편도 힘들고 남편은 건강까지 안 좋으니까 더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식 잃은 나, 하루아침에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힘든 나를 조금만 좀 위로해 주면 안 돼요? 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하는 그 아내의 깊은 속내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아내들은 꼭 이런 식으로 한번 꽈가지고 남편이 해석하기가 힘들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남편과 아내 둘 다 좀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지는 않고 자기 스스로 감정은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욥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남편을 상처 줄 수 있는 가장 심한 말로 덤벼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이 표현은
욥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자식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 때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려줬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욥이 말하기를 1장 5절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 하나님을 저주하다. 이거 제일 싫어하면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욥의 아내는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언어를 무기 삼아서 지금 욥의 마음에다가 비수를 꽂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죽으라. 죽자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가서 죽으라. 성경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조건이 날아가 버리니까 사랑도 함께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욥이요, BC 18세기 인물입니다. 욥과 우리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몇 년이냐면 거의 4,0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대 문서가 오늘날 우리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욥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어떻게 이 아내의 말을 되받아쳤는가?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되받아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지금 욥은요 상당히 종교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신앙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잘 포장된 자기의 감정으로 되받아치면서 또 자기도 그 아내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과 욥의 아내의 갈등이 얼마나 지금 극에 달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아픔을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서로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만 있으니까 말도 곱게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이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허락하시고 남편을 허락하실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욥의 이 부부가 보이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부부 생활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객관적인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진 우리의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가 누구를 향한 설교라고요? 아내를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바로 부부관계 회복의 키를 쥐고 있다고.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말씀임을 제가 창세기 2장 18절을 읽어드리면서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즉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지금 혼자 살아가니까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와의 역할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악용해서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가치관을 정당화하는 데 많이 쓰였던 이 표현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돕다라고 하니까 어떤 뉘앙스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의 허드렛 일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의 용례를 찾아보면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곤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때, 그 권능의 손으로 구해줄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돕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0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때 돕는 게 뭐 밑에서 허드렛 일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와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한 남자들 구해주라고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아멘이 나오네. 자, 이것을 우리 부부관계에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도 방황해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남편들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바로 아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고난의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들을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 외로움의 광야에서 만나주시라고 눈물로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된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남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 경기 침체, 미래의 불확성, 불확실성, 그런데다가 이 가장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남편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무기력하고 외로운 이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남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부부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마쳐버리면 우리 아내된 분들에게 그냥 너무나 무거운 짐만 지어드리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인생에 닥친 이 고난도 너무나 무거운데,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부부관계도 안 좋은데 그 부부관계 회복의 키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이번 설교에만, 아내에게만 있다고 하면 이걸 이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부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스스로는 내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 회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 부부싸움이라도 할 때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아직 부부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더 도가 지나쳐버리면 아예 무관심으로 흘러갑니다. 뭐가 뭐 보듯이. 왜?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어버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배우자를 향해서 그냥 마음의 문을 이중 삼중으로 다 닫아버려가지고 내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정이 생기지 않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지금 내 마음에는 이 러브 탱크, 사랑의 탱크가 이미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 생활한 지 10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는데 참 부부싸움 할 때요, 감정이 격해질 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 몇 년 전에 봤던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요. 나는 악마를 보았다. 제 아내만 악마일까요? 제 아내의 눈에 비춰진 저도 악마죠. 그런데 그 감정이 다 가라앉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세요. 지금까지는 저 인간 때문에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면 야, 내가 원인 제공자구나. 정말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면 벌써 이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기도하고 딱 와이프를 보는데요,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잴 것도 없이 그냥 가서 포옹해 주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희망특강 파랑새라고 하는 교양 프로그램에 나왔던 본죽 사장 김철호 씨의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본죽 다 아시죠? 이 김철호 씨가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수입 목욕 용품을 팔아서 전국에 350개의 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외환 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외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건실하던 회사가 며칠 내로 금방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업의 꿈을 새롭게 꾸면서 낮에는 요리 학원을 다니고 저녁에는 그 학원 앞에서 호떡 장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매장을 350개 두고 있던 회사 사장이 어느 날 부도가 나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호떡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숙대 앞이었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지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아내가 어느 날 그 남편이 장사하고 있는 그곳에 멀찌감치 쳐다보았답니다. 도무지 그 남편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고 이튿날 3일 매일 그 멀찌감치 떨어져서 남편이 힘들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가갈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신세한탄을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야, 네 남편이 잘 나갈 때는 그 옆에서 팔짱 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남편을 여겼으면서 이제 남편이 호떡 장사를 하니까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그 옆에도 못 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이 남편 옆에 가서 호떡 반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죽이 오늘날의 본죽된 것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문맥을 보시고 답을 하셔야지. 그 사장 아내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래서 그 사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와이프가 딱 내 옆에 왔는데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든든함이 느껴졌다. 여러분,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런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해주면 남편은 욥의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으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욥의 아내도요, 오늘 본문에는 악처의 이미지로 나오지만 하지만 끝내 욥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욥기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에게 아들과 딸들을 다시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욥이 새장과 같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아내가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의 끝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아내도 그 영광을 함께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능력과 의지로는 이 상처난 부부관계, 이미 멀어진 이 부부 사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욥입니다. 우리가 욥의 아내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가장 상처되는 말, 가장 예민해서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그를 원망했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비어버린 그 사랑의 탱크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배우자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넓은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라도 실망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배우자, 이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 배우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도록 이제 그 눈물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이제는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